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의 율법은 율법 율법은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법. 율법은 법인데 법은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은 법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나쁘게 사용합니다. 나쁘게 사용하고, 또 좋은 사람은 법을 순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법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법을 얘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누가 주셨습니까? 법은 누가 주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떻게 섬기라,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을 이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법이 있기 전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은 신앙생활, 법이 있어도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부부 사이에 법이 있습니까? 법이 없어요. 왜요? 법 필요 없잖아요. 법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지켜야 돼. 힘들어요. 법이 없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서로가 잘하면 법이 필요 없지만은 서로가 잘못하면 그러면 법이 생기게 돼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면 우리는 애굽의 노예였다. 사람이 주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있는 걸 아껴 쓰려고 그러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잘 돌보고, 그렇게 교회를 자기 집처럼 이렇게 돌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아무나 가져가도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가끔 이제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 해서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래 얘기는 하지 않아요. 왜? 그래 얘기하면 시험이 들기도 하고,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지적하고 고치고 이렇게 해서 고치지 않는다. 잘한 것이죠. 오히려 누가 마음만 상하고 사람의 일을 뿐이지, 적절할 때, 다음에, 한참 후에, 다른 것 때문에 얘기할 때, 그럴 때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문제가 생겼다 해서 그 문제를 지금 당장 얘기하거나 오늘 생겼다고 해서 내일 찾아가서 얘기하거나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하게 꼬이고 복잡해진다. 그래서 사람이 주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노예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시키는 사람인데, 근데 우리 집에 일을 하러 왔는데 그 사람이 일을 자기 일처럼 하고 그러는 사람이 좋습니까? 안 그러면 주인 눈치만 보고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대충 하고 뭐 그렇게 때가 얼렁뚱땅 하고 가버리고 그런 사람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쓰더라도 주인 정신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게 하면 주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신사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원하지. 노예처럼 시키면 하고 안 그러면 서로 싸우고 서로 막 가져가라고 싸우고. 이 노예들은 이 아주 근성이 뭡니까? 서로 싸웁니다. 노예들은 서로 싸웁니다. 왜? 적게 하려고요. 자기가 피해를 안 보려고. 그리고 시간만 대충 때우고 넘어갑니다. 왜? 노예는 자기 소유가 없어요. 내 집에서 노예를 사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든 시간만 가면 밥 먹고 그 다음날 일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려고 그러겠어요? 많이 하지 않으려고 그러겠어요? 적당하게 안 하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공산주의입니다. 그 사람들은 국가에서 뭘 줘요? 지금은 안 짜. 배급 줘요. 의료비, 병원, 공산주의 공짜입니다. 교육비 공짜예요. 뭘 그 주고, 입을 그 주고, 병원 가는 공짜고, 학교 가는 공짜고, 다 공짜인데, 좋아요, 안 좋아요? 공산주의가 어디서 만들었어요? 성경에서 만들었어요. 처음에 공산주의 이론을 세운 사람이 마르크스가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랍비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런 천국의 개념, 공산주의라는 거는 같이 생산해서 같이 잘 살자. 그게 공산주의거든요. 근데 인간은 절대로 안 그런다. 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뭐가 나옵니까? 배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충 하고, 그리고 뭐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생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제품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좋아질 리가 없죠. 더 어려워지죠. 중국이나 또 러시아나 또 북한이나 공산주의의 어떤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가난합니다. 왜? 주인을 씌우거든요. 자본주의는 뭐가 있냐면 내가 열심히 일하면 누구게 돼요? 내 거 되니까 주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망한다? 왜? 욕심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본주의가 많은 게 아니라 자본주의가 뭐냐면 기부, 그 다음에 헌신,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자본주의가 안 망하고 자꾸 수정하면서 또 수정하면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냐면 너희는 애굽에서 살 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최저의 어떤 나의 어떤 법을 해주신 거예요. 이네들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때렸다. 그러면 어떻게 공평하죠? 너도 한 대 때려라. 그게 공평하잖아요. 가장 최저의 공평함 그것을 선을 딱 요거는 지켜야 되지 않느냐. 최저의 인간을 이건 지켜야 되지 않느냐. 네가 남을 훔쳤으면 5배를 갚아주라. 근데 부지중에 그랬으면 그냥 그만 물어주고 손에 닿는 거 물어주라. 그 법을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이렇게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합니다.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법을 피할 수 있을까? 그렇게 꾸밉니다.
안식일에 이제 39가지 이제 그 제법 안식일 지금 규정들이 있어요. 안식일에는 씨앗을 심지 마라, 일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씨앗을 심는 건 안 된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것도 안 되고 물 주는 것도 안 되고 씨가 자랄 수 있는 땅, 그러니까 밭이라고 그러죠.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안 된다. 그러나 사막이나 도로나 당몬이 준다고 이렇게 이제 뿌리는 거 있죠. 이거는 된다. 이건 죄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게 깨를 내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이 자꾸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이제 씨를 뿌릴 목적으로 밭에다가 이제 구멍을 파지 않습니까? 씨를 이제 거기에 심어야 되니까. 그런데 안식일에 의자를 놓다가 구멍이 생겼다.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구멍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휠체어나 유모차가 생긴 구멍은 된다. 네. 꽃이나 과일이나 채소나 버섯을 따면 안 된다. 네, 따는 건 수확이 일이니까요. 근데 포도를 수확한 건 된다. 왜요? 포도는 가지에서 이미 줄기가 분리돼가지고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도는 수확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일출 되면 빨리 이제 급하고 막 비가 오면 안 되니까 그걸 빨리 수확해야 되니까 이게 예조항으로 살짝 법을 바꾸고 가서 법을 가지고 좀 이제 융동포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누구를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고 특별히 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노예.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위해서요. 주인은 자기가 일하고 안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확실히 안 하고 다른 사람 시키면 되는데. 근데 가난한 사람은, 그리고 종은 무조건 주인이 시키면 빼야 되는 거예요. 1년 360일 늘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법으로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그러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그래서 종들에게나 그런 일하는 사람에게 쉬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사에서 만약 이제 주일날 일요일날 토요일날 쉬는 게 없다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하세요? 24시간 1년 360일 계속 공장 돌리라 그럴 거예요. 사람을 막 5일 동안 일시키고 6일 동안 일시키고 10시간, 12시간, 14시간 일시키라 그럴 거예요. 왜요? 공장을 계속 돌려야 자기는 이익이 남으니까. 근데 사람이 그렇게 살면 뭐가 됩니까? 사람이 병나고 사람이 기계 되거든요. 돈 벌어서 어디 쓰라고요? 12시간, 14시간 사고 일하고 나면, 그러면 돈 쓸 시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니, 일어나면 7시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은 회사 가야 돼요. 8시 일하기 시작하니까. 회사에서 밤 10시까지 일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 와요? 집에 와서 닦고 자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를 위하여 우리에게 법을 주셨다. 그런 말이면 너희가 법을 악용하지 말고 성용해라. 이걸 잘 사용해라. 잘 사용해가지고 그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법을 적용해가지고 일하지 말게 하고 우상숭이 못하게 하고 또 부모에게 도도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선용을 하라고 했는데 악용하는 사람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돈이 이제 뭐가 좋은 게 생기는데 이걸 부모님께 드려라 그러는데 부모님이 드리기 싫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가지고 싶으니까 이건 고르반이다.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 부모한테 가지고 자기는 이제 이만한 고기를 하나 있으면 그러면 이만큼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니까 부모한테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법을 점점 악용하고 법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실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다.
악용한 사람들은 법을 잘 모른다. 대통령들이 이제 딱 시험을 하는 자기 어떤 아젠다, 국정 방향이 있어요.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의사회 구현. 예. 그분이 한 게 정의사회 구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의사회 구현은 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을 가지고 다스리면 그러면 법을 잘 쓰면 좋은데 법을 어떻게 씁니까? 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에 맞게 법을 쓰는 거예요. 그걸 쓰다 보니까 좋은 사람들을 이 부자들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누가 걸리냐면 학생들, 노동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사회 구현이라 얘기했지만 가장 인권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전두환 대통령 시기예요. 법을 악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로마서 8장 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육은 뭐가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은 세상이라 그러기도 하고 육은 욕심이라 그러기도 하고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이 육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길, 사랑, 헌신, 연합 이런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좋은 것이고 이건 것은 사람이 욕심을 내고 또 원하고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서로 안 맞다. 그러니까 내 것을 포기하면 영적인 생활은 어렵다. 행복하게 만든다. 그런 것은 헌신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어떤 정의의 하나님, 그런 것을 자꾸 강조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사회가 악해지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요한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 덮어주기도 하고 용서해주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법조하고 징계, 심판, 벌 이걸 많이 하면 그러면 여기는 무수가 생기겠습니까? 두려움이 생기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생기면 절망이 생기고요. 왜 봐줄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의 욕심은 계속 있는데 그 인간의 욕심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니까 변화 안 되고 오히려 더 법에 저촉되어지고 어려워지고 심판받고 이렇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강조하다 보면 법을 악용하게 된다. 그걸 가지고 법을 악용하면 뭐합니까? 부모가 애를 잘 되라고 뭐합니까? 때리죠. 근데 애들은 맞으면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네. 잘 되기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맞고 자란 아이는 어떻게 된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자기도 나중에 폭력을 가지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집안을 폭력까지 다스리려고 그러고, 네. 어떤 단체에 가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사회에 가서 자기 친구들까지도 서로 싸우고, 그러면 폭력으로 뭐 지배를 하고 싸우고, 뭐, 그러니까 애들이 폭력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가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것으로 가면 법은 필요 없어요. 뭐 하나 가져가봤자 뭡니까? 자, 누가 휴지를 이어 놨는데 하나 가져갔어요. 어제 이제 여기 있었는데 가져갔어요. 그러면 어떤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 휴지 누구 거예요? 여기 있었는데 교회 거예요. 교회 거 휴지를 자기 집으로 들고 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근데 들고 갔어요. 네. 들고 갔으면 그러면 어떤 마음이 가지고 있습니까? 아유, 왜 저분이 교회 걸 가져가지? 교회 거 가져가면 안 되는데? 네. 그런 게 아니라, 뭐 필요하고 해서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훨씬 편해지는 거예요. 네. 내 마음이 그 사람한테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없어요? 그거 필요하면 그러면 다음에 뭐 하나 사줄까? 네. 왜? 필요해서 그게 필요해가지고 가져갔으니까 그러면 그거 하나만 필요하겠냐? 그런 생각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가져갔는데 필요해서 가져갔는데 뭐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런 이제 또 이거 필요하냐 물어보고 또 주려고 그러면 그런 거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람으로 사람을 자꾸 하다 보면 사람이 변화되기가 쉽고 또 은혜로 느끼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이 평화가 같이 안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네가 잘못했다고 저쪽은 뭡니까?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니까 서로 잘못하는데 싸우니 그러니까 누가 잘했나 누가 잘못했는가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누가 옳은가 누가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싸우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것이 정의보다 더 큰 전제예요. 우리는 생각을 하나님은 정의가 더 큰 전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의가 더 큰 전제면 사랑은 뒤에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용서받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왜? 정의가 문제인데요. 근데 사랑이 문제니까 정의는 한 번 물러설 수도 있어요. 한 번 물러서고 두 번, 몇 번 물러선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사람이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하고 몇 번 물러설까요? 몇 번 봐줄까요? 네,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7번 대중, 7번 봐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7번씩 이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잣대를 대고 털렸느냐, 그것 때문에 너 어떻게 된다? 그러면 그를 용서해주고, 감싸주고, 못 본 척 해주고, 또 용납해주고,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라도 은혜를 받고, 나중에라도 사람이 되고,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렇지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절망을 많이 느끼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지 말라고 그런 자녀들은 뭘 느끼냐면 자꾸 이게 의욕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주눅이 들고요. 그리고 무슨 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자기 자녀를 법으로 다스리면 우리에게도 정의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해요. 그죠? 근데 뭐가 더 우선이라고요? 사랑이 더 우선이면 봐주고 또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철들면 낫겠지 그러면서 지나가고 보면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전에 전부를 다 내가 잘못됐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참아주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9절 보면 알 것은 이것이니 불법은 어느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어떤 사람? 오직 불법, 복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 죄인, 거룩하지 않는 자, 망명된 자, 아버지를 죽인 자, 어머니를 죽인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시하는 자, 인신명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맹세하는 자, 또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이 사람들 전부 다를 죄인 때문에 벌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멀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러면 자꾸 우리가 죄와 멀어질 수 있는, 은혜를 받으면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기지만, 죄는 사람을, 심판하는 사람을 발행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감옥 갔다? 감옥에서 새 사람 된다? 정말 그거 힘듭니다. 왜냐면 나쁜 사람끼리 모아놨는데, 나쁜 사람끼리 모아놨는데, 나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밤새 욕하고 싸우고 뭐 나쁜 일만 꾸미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착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힘들어요. 그가 나온 다음에 입에서 누가 좋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도와주기도 하고 격려해주기도 하고 또 못 본 척 해주기도 하고 뭐가 없어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사람이 회복되고 나아지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니 좋은 것을 가까이 하면 좋아지지만 나쁜 사람끼리 모이면, 악인끼리 모이면 그러면 절대로 더하기 악은 악이니 선 더하기 악은 더 큰 것이 있으면 악이 오다. 선이 오다. 악이 3이다. 그러면 빼면 얼마 남아요? 2는 악이에요, 선이에요? 선이잖아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랑이 더 우선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우선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용납해 주려고 그러고 용서해 주려고 그러고 그냥 어떻게 이해를 자꾸 하려고, 그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좋은 방향으로 이해를 하면 그러면 누가 좋습니까?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미운 마음을 없애버리고, 내가 저 사람을 의심하는 마음을 없애버리고,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을 없애버리고, 내가 자유화지는데. 그래서 율법은 악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복음은 이런 선한 이 죄인들을 선하게 만들고 하나님 은혜로 그들에게 은총으로 하나님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이 복음을 가지고 또 사람이 또 판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거로 하면 내가 니한테 가르치는 이유, 너가 목회자가 되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5절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거기 나오는 뭐예요? 사랑이다. 만약 어떤 이제 신학생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앞으로 목회를 할 때 네가 제일 중요하게 얘기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럼 뭐예요? 네가 사람까지 목회하면 나중에 네가 이길 수 있다. 그런데 똑똑해가지고 많이 따지고 옳은 거 그런 거 착착착 따지고 그러면 그렇게 된다 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잘 되느냐? 아니에요. 사람 똑똑한 사람 원하는 게 어떤 사람 원한다고? 좋은 사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똑한 사람보다는 뭐예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 만들어 그러고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숨기고 가정을 숨기고 또 하나님 우리의 세상을 숨길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나오는 것이거늘 사람들은 이에 벗어나서 자꾸 법을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막 가면 막 법이하고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세히 보면 목회자가 돼요. 교회에서도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해야 안 좋아해요? 내가 틀려도 그러면 그래도 법에 가면 한 수씩 죽지만 뭡니까? 너 한번 두고 보자. 니는 안 그릴 줄 아냐?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이게 갈등이 생기고 어려워지는
율법이에요. 율법에 너희가 선생이 되려고 그러고 그 율법으로 너희가 잘을 지으려고 그러고 너희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려고 그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초대교회가 그들이 집에 있는 것을 가져와가지고 나누어 주고 또 같이 밥을 먹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런 일이 많았다. 은혜가 많으면 누가 넘쳐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은혜 받으면 뭐가 되고? 사람 은혜 받으면 양이 되고, 네. 은혜를 안 받으면 뭐가 된다? 늑대가 되는 거예요. 남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잘해주면 뭐가 된다? 순한 양처럼 되고, 그렇지 않고 싸우다가 덤비면 뭐가 된다? 상대방도 늑대가 된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간에 충만하실 겁니다.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를 사랑하는데 하나님 너를 높여주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복음 이것이 복음이다. 이 교훈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막신과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네가 거짓없는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영광의 복음이다. 네.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는 자꾸 좀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려고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변화가 생기고 또 그 변화가 생기다 보면 자꾸 그 사람이 마음이 자꾸 변화되는 좋은 사람 변하지 싸우려고 하고 따지려고 그러고 누가 잘했나 누가 크나 그렇게 해서는 좋은 교회, 좋은 가정, 좋은 사회가 안 된다.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신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주의 종이 되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앞에 우리 기수와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직정신하리라 또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도우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마음의 풍성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용납하고 돌아보고 또 숨겨주고 또 품어주어서 하나님 그 마음에 악이 빠지고 또한 악이 선 때문에 달아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되게 하시고 제자 되는 하나님의 뜻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사랑으로 복음으로 목회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어가셨사오니 우리도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주님 싸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